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마지막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참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이 모든 손길과 또한 예배드리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참 혼잡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꼭 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그 말이,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전도사님의 말로 전달될 때에 주님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는 그것이 각자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또한 그 삶에서 온전히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 앞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딜 가든지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이렇게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노예로 팔려가도 총리로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도 이제 경험을 했었고요. 형통에 대한 개념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떡볶이를 이제 저녁에 시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떡볶이는 배달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앱으로 떡볶이를 이렇게 배달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 나온 어떤 앱이 있는데 이제 떡볶이를 저녁 한 8시? 8시쯤에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전도사님 사는 동네가 빌라들이 되게 많은 이렇게 동네예요. 그래서 밤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길이 저 길 같고 저 길이 저 길 같고 이 집이 이 집 같고 저 집이 저 집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처음에 이사를 와서 이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다른 집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가끔 이게 짜장면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옆집에다가 이렇게 배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놔두고 가기도 해요. 그날은 이제 떡볶이를 시키는 날이었는데, 새로 나온 앱은 이 그 떡볶이 집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배달하시는 라이더 분이 이렇게 이렇게 픽업을 해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오는 이 과정을 이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언제 올지를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떡볶이 집이 전도사님 집에서 되게 가까운 곳이었는데, 이 라이더 분이 저녁 8시니까 헤매는 거예요. 우리 집 근처가 이렇게 가까이, 지도상에서 우리 집 근처로 이렇게 가까이 온 것 같다가 갑자기 쫙 멀리 이상한 데로 갔다가 다시 너무 가만히 있다가 또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으로 이렇게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상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떡볶이를 이제 전사님 그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아내가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시킨 거였는데, 그 앱을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엄청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여기서 기다리면 어떻게, 떡볶이 뿔 텐데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누구를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만남이 있었나요?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떡볶이 하나 먹으려고 해도 내가 만든 떡볶이는 별로 맛이 없고 남이 해준 떡볶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사려고 해도 배달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만남에는 어떤 만남들이 소중할까요? 중요할까요? 전도사님은 첫 번째는 이제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자라서,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친구들의 만남, 또 이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이제 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선후배, 이런 만남들이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만남들이 이렇게 간절해 본 적이 있나요? 근데 대부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학교 가면 쉽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은 계시고, 그래서 어떤 만남을 애타게 이렇게 기다리는 경험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슬픈 역사가 있죠.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이념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해서 이제 나뉘어지게 돼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1950년부터 이제 남북이 갈라졌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도 죽었고, 경제적으로, 뭐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가장 큰 피해는 가족끼리 이별하는 이제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족인데 갑자기 땅이 딱 잘려서 못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우리 학생들은 이런 이산 가족에 대한 부분을 영화나 이런 자료들로 이제 많이 볼 텐데, 전도사님은 실제로 주변에 이제 실제로 이산 가족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못 만나시는 분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 TV에서 이제 이산 가족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방송도 있었는데, 진짜 그냥 펑펑 울면서 봐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오늘 요셉이 만났던 이 만남이 바로 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만남이에요. 요셉은 처음에 이제 이 만남을 이제 되게 기뻐했는데 겉으로는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반응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집트 상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속내를 잘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인데, 야곱은 이제
부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요셉은 자기 엄마가 라헬이거든요. 근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2명밖에 없어요. 요셉하고 베냐민.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똑같이 라헬의 아들인 이 베냐민, 자기 친동생을 또 지금 이 이집트에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속내를 이렇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게 본문을 보니까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베냐민을 걱정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의 진심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모습을 이제 확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1절을 다시 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이었죠. 처음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형들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거고, 또 아들로서 이렇게 효도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마음, 죄송함도 있었을 거고, 형들의 또 그런 표정들도 보았을 거고, 또 베냐민에 대한 또 형 유다의 또 헌신도 보았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정체를 이제 숨기지 않고 이제 자기를 이제 드러내 보여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집트에 이제 총리로 있잖아요. 2인자. 그런데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행동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크게 3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는데 크게 3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의 이제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하들 앞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오랫동안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갈등 그리고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고 해소되는 이 순간을 이제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문화,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뭐 이 3가지 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해외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입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살다가 거기서 이렇게 뭐 좋은 학벌에 좋은 집안에 막 이렇게 입양이 돼가지고 되게 상류층, 뭐 부자 이렇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게 우리나라를 그리워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큰 권력을 이렇게 지니고 있었던 요셉도 물론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곳은 이제 요셉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요셉은 계속해서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라는 곳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뭔가 친근감을 느끼고 그랬던 게 아니라 비록 내 나라가 좀 작을지라도, 비록 내 나라가 좀 약할지라도, 비록 좀 부족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이 요셉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제 형제들에게만 자기가 이제 요셉이다라는 걸 이제 알려요.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이제 자신을 알리면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요. 엉엉 울었겠죠. 그 나라의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어린 처음에 이제 10대 중반 때 이제 노예로 팔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15살 정도. 우리
중고등부로 치면은 이제 현민이 정도 나이에 이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 엉엉 울 때 이 감정이나 이런 정서는 사실은 이 10대 정서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라고 봐요, 선생님. 의대를 이렇게 진학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님 주변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한 뭐 6년, 뭐 7년 이렇게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을 좋은 데를 간 거겠죠. 근데 전도사님이 만난 대부분의 이 대학교 1학년 의대생들은 정서가 중학생 정서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정서라는 거는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서가 딱 멈춰요. 그래서 대학생 1학년인 이 의대생들은 대부분 중학생 정서에 머물러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에서 또 정서가 성장을 하는 거죠. 요셉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봐요. 15살, 그러니까 10대 중반에 이렇게 이집트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면 마음을 닫게 되겠죠. 누가 날 죽일까? 누가 날 어떻게 하면 안 될까? 하지 않을까? 이런 방어 본능들이 막 방어 기제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내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주기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내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들을 다시 만나서 다시 예전에 자신의 그 10대 중반에 멈춰버린 그 정서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제 엉엉 울고 있는 거죠. 이 엉엉 울고 있는 이 장면에서 요셉도 요셉인데 가장 놀란 사람들은 아마 형들일 거예요. 이집트의 2인자가 갑자기 자기가 요셉이라고 그러고 엉엉 울고 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일 거예요. 근데 요셉도 당연히 이제 형들의 반항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형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게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도 이제 동시에 이렇게 해요. 전도사님이 이 부분에서 요셉이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좀 길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에서 8절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길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요셉은 사실 이 본문에서 이 대목에서 요셉의 좀 심정을 느껴볼 수 있어요. 놀란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셉 자신에게도 하는 외침이에요.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배신감이 들었겠죠. 그리고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이 갑자기
말도 다른, 언어도 다른 이런 나라에 팔려와서 서러웠을 거고, 외로웠을 거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대 시절에 최악의 경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났어요. 요셉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괴로웠고 앞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 놀라운 고백을 이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의 높은 지위에 오른 것에 주목하거나 혹은 그의 요셉의 꿈 이런 거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요셉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요셉의 삶을 총리가 된 어떤 모습에 집중한다면, 그가 어떤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요셉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감옥에, 또 배신에, 극도의 외로움도 경험을 했겠죠.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 말이 돼요, 이게? 10대 노예로 팔려가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두를 못 낼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에 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극한의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 중에서는 무척 아프고 외롭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동시에 자기에게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우리는 요셉을 평가해야 돼요.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을 해석해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을 볼 때, 요셉이 나와 있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삶은 치열한 삶이었고 그 요셉을 평가하는 마땅한 기준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온갖 어려움과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 요셉의 이 치열한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면서 고백했던 이 요셉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감각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는 것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인도하심에 좀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느끼길 바라요. 그래서 이 인도하심을 확신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망쳐도, 친구랑 조금 안 좋은 일로 싸워도 이 치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평안과 소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던 이 요셉의 마지막 이 고백이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우리 10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끝내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활절 일주일 전인데,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5시 반부터 이제 6시까지 이렇게 말씀 듣고, 6시부터 6시 반까지 이렇게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전도사님은 중고등부 때 이 새벽 기도에 나왔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전도사님 누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반주자였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러 교회 나왔었어요. 고3인데. 이런 헌신들이 지금의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누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전도사님 누나는 지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때 그런 헌신들이 쌓여서 좋은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요. 집이 너무 멀어서 못 온다면 온라인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뒤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하면 다 보거든요. 그러면 채팅으로 들어와서 전도사님 저 누군데 지금 특별 새벽기도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새벽에 학교를 가야 돼서 못 듣는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이 한 주간 동안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이제 광고를 받을 텐데 우리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이번 사순절 성경 구절 총 35구절인데 그 중에 이제 일부의 성경 구절을 이제 중고등부가 받아서 이제 한 친구당 한 절을 이제 성경 말씀을 외운 영상을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쭉 모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이렇게 해서 이제 35구절을 이제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이렇게 외우는 영상을 한 5분 전후의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구절 외우는데 1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우리 학생들. 15분 열심히 외워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저희가 원래 이제 창세기를 쭉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오늘 요셉 이야기를 봤는데, 부활주일에는 본문이 좀 달라요. 부활절은 이제 특별 절기 주일이어서 성경 본문이 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요즘에 이제 학교를 매일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뭐 띄엄띄엄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작년에 1년 동안에 이제 경험을 해봐서, 이제 어쩌면은 되게 좀 여드름도 뭐 많이 나고, 막 살도 찌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곧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다시 활기차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좀 준비하는 이제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하고 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또 한 달이 또 지났는데 성경 퀴즈 대회 우리가 이제 3월 초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과하면은 또 4번 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4번 공과하면 아마 5월 첫째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또 줌으로 또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더 이제 문제가 더 뭐 좀 달라지고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몰아서 벼락치기로 준비하지 말고 매주 열심히 선생님들과 함께 성역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번거가 좀 많은데 그 중학교 3학년 그 현민이랑 동갑인데 그 진성순 권사님 손주 이제 박준희라는 친구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전우님도 아직 얼굴도 못 보고 전화 통화만 한 상태지만 너무너무 환영하고 앞으로 이제 송희 선생님 반에 편성이 됐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때 밑에 이렇게 댓글도 달아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전도사님 이렇게 전화하고 이러면 좀 잘 받아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준이야 너무 반가워.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